남성 합창단의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으로 올 한 해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가장 많이 말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내 거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엄마 500원만, 이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러고 보면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인이 되면 또 성인이 돼도 자기 숭배를 하고 또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또한 어른까지 다 자기 숭배와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하버드 박사학위를 받은 이제 이용규 선교사님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몽고 선교사의 길을 선택해서 이제 가게 되죠. 이용규 선교사님이 어떤 책을 썼냐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쓴 책이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사람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 그리고 사람을 망치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숭배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 소유, 내 생각, 그리고 내 욕심,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고 또 내려놓으라는 것이 이 이용규 선교사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제 몽고에 이제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이제 내려놓기 시작하죠. 나의 계획도 내려놓고 나의 미래, 또한 물질, 경험, 또한 나의 죄, 그리고 명예,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사역의 열매까지 다 내려놓았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내려놓은 다음에 그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이 선교사님은 강하게 경험하면서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진짜 행복함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어떻게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또한 내려놓으며 비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조입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지요. 남유다 왕조의 왕 중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죠.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를 철폐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한 산당을 제거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말년에 이제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 왕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죠.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서 그리고 자신의 진심을 좀 알아달라고, 그리고 자신의 선한 행동을 기억하여 주셔서 제발 저를 좀 살려달라고 통곡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즉 저는 세상에는 소망이 없음을 저는 압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서 통곡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이 15년을 이제 연장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하면 내 생명이 연장될 수 있구나, 내 건강이 좋아질 수 있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운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신 거라 다름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15년 동안의 이 연장을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런데 15년 동안 그럼 남유다는 어떻게 회개했는지 보길 원합니다. 남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을 15년 연장 가운데 아들을 주시죠. 그 아들이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 왕을 보십시오.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입니다. 우상 숭배했던 악랄한 왕이었죠. 또한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되자 이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축하하러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내지요. 그런데 그냥 사절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온 정탐꾼들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의 사절단이 올 때 히스기야는 보여주면 안 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여줍니까? 무기고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왕궁에 그 얼마나 많은 그 금은부화를 감추어졌던 것을 다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민족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는 부강해졌습니다. 강해졌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면서 무기고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금은보화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얼마나 강력한 왕인지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안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었습니다. 자기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귀영화를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가 반드시 바벨론의 손에 망하게 될 것이다. 너의 자손들은 바벨론 왕궁에 끌려가서 환관이 될 것이다. 내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안쓰러웠나 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자기네 성민이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을 또한 가슴 아파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4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40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두 번이나 말씀하시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나의 성민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 위로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는데 그 영광이 이제는 바벨론에게 빼앗겨서 왕궁의 내시로 가게 되고 환난과 핍박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40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키워드 말씀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것을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앙망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은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즉 도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으로 믿으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그의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다릅니다. 희망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대를 바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모두들 희망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각자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망하고 있는 것, 희망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기대는 나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대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대는요, 어느 날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임하여집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꽂혀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또한 어느 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대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 하나님의 감동이 다르게 와요. 어떤 분은 말씀을 통해서 오고요, 어떤 분은 찬양을 통해서 오고요, 어떤 분은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이러한 기대가, 이러한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대와 소망이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돈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소망하지요. 돈이 많이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생각하고 돈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미션 스쿨에서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 고등학생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돈에다가 모든 가치를 두면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써보시오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인생을 잘 아는 것 같지요? 돈에다가 소망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아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돈으로는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족은 살 수 없고, 돈으로는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아파트는 살 수 있지만 화목함은 살 수 없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거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그때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돈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학생들도 알아요. 돈에다가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사실을 학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돈에다가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그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너희들의 소망은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 대부분이 돈 왕창 버는 것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돈에다가 소망을 두면 안 된다고 아이들이 알고는 있지만 자기의 소망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래요. 왕창 버는 것이래요. 이것이 세상의 한계입니다. 아이들의 한계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돈에다가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돈에다가 소망을 두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올라갈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독수리가 왜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독수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수리는 몸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펼치면요 2m에서 3m로 이렇게 펼쳐진다고 합니다. 몸무게도
많이 나가죠. 그런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뼛속까지 비운다고 합니다. 올라갈 때는 70km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고요. 또한 내려갈 때는 300km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약하려면 뼛속까지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아브라함의 자손인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맺지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독수리와 같이 우리도 뼛속까지 자기 자신을 비워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중심성, 자기를 숭배하는 인본주의적인 마음, 그리고 또한 세상적인 욕심, 그리고 세상을 향한 야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뼛속까지 비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도약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거류민과 또한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성도들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머무는 곳은 잠시 잠깐 머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고향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류민과 나그네는 자기의 몸을 항상 가볍게 만듭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면, 그렇게 소유하면서 짐을 가지고 다니면 오히려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비웁니다.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도약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버려야 될 것은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두 가지를, 핵심적인 것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말한다면 몸이 편한 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쉽고 편한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몸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고요,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제어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지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또한 내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묵상하면서 적으면서 교회와 가정과 또한 직장에서 버려야 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록되어져 있죠. 선한 행실을 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불교도 비웁니다. 타 종교에서도 비우려고 노력하고요, 세상 사람들로도 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비우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비워진 곳에 선한 행실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선한 행실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선한 행실,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정신과 의지와 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선한 행실, 누군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안아주면서 이렇게 뵈니 참 좋네요, 위로하는 선한 행실, 또한 주방봉사로, 주차봉사로 행하는 선한 행실, 그런 행실, 선한 행실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또한 선한 행실로 채우는 사람, 즉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약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독수리의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70kg로 모든 에너지를,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다 써서 도약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300km로 달려갑니다. 먹이를 향해서 300km로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0km로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서 도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 에너지를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한 기도는 호흡인데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기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던히도 올라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무나 300km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 제1교회 안에 신앙이 좋으신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 없이 되는 분이 없습니다. 예배 없이 되는 분이 없고요, 또한 찬양 없이, 말씀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이 없어요. 다 일상의 영성을 가지고 무던히도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몸이 편한 대로 행동하지 않고, 몸이 불편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려고 노력하고 선한 행실로 그곳을 채웁니다. 그러면서 70km로 온 힘을 향해서 올라갈 때, 그때서야 결국에는 300km로 내려가는 역사가 있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독수리를 보십시오. 날개짓을 하면서 그렇게 바람을 타서 가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독수리는 날개쳐 올라갈 때 또한 바람의 그 대기를, 또한 순환을 이용하면서 바람을 타고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랍니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자기의 뼛속까지 내려놓는 의지도 필요하고,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예배 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찬양 생활을 하면서, 말씀 생활을 하면서 온 에너지를 다 쏟아서 올라가려고 부단히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힘입어야 우리가 도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불러주셨죠. 22장에서 이삭을 바칩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의 모습 전까지 12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중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나그네를 선대하기도 하지만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으려고 하고요, 또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2번이나 속이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도 종인 그 하갈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런 모습만 보면 바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끌고 가십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가세요. 헤브론 마므레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자리가 헤브론 마므레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친교의 자리를 매일매일 갖지요. 그리고 낮의 사람이죠. 밤의 사람이 아닙니다.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가정을 돌보는 낮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소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지요. 그리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자식을 바치라는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자기의 중심성을 다 내려놓고, 자기 숭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게 됩니다. 결국 모리아산 그 꼭대기에서 그 생명과도 같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그렇게 도약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를 하나님께 다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기 위해서 뼛속까지 비우듯이 우리의 자기 숭배하는 마음, 자기 중심성, 내 소유, 내 욕심을, 내 생각을 하나하나 내려놓으십시오. 또한 돈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우선순위를 두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려고 푸른 위로 노력하십시오. 이제 우리의 비어진 그 마음에 선한 행실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구현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아시고 자기 자신을 다 비우셨습니다. 다 내려놓으셨지요. 유체의 정욕을 다 제어하셨습니다.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평소에 기도의 습관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여 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십자가에서 그 순종을 완성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고 다윗이 순종했던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이 하나님께서 2023년도도 도약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뛰어도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요, 걸어도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오직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고 도약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기 중심성,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그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도약하는 23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제1의 가족들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